하나님께서 의결하신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낭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낭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용을 원합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성인의 41%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도시 사람들의 4분의 1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울증을 제2의 팬데믹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노래방에도 가보고 휴가도 가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42편 5절 우리 합독하지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60% 이상이 불안장애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불안장애 환자 역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종종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공통적인 원인과 증상을 공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장애는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의 특징이고 우울증은 절망과 무가치함의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울증이 주로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로 그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이불,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나타나는 장애라는 것입니다.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자살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80%에서 9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5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 있으면 발병 원인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폐경기 같은 호르몬의 변화도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입니다. 가정폭력, 학교에서의 왕따, 학교폭력 경험, 직장에서의 과도한 압박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낯선 곳으로의 이사, 은퇴로 인한 고립감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패의 경험입니다. 하려고 했던 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아픔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되는 시험과 실패, 구직 실패 또는 직장에서의 좌천, 실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외모로 인한 낮은 자존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의 원인입니다. 수면 부족이라든지 운동 부족,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햇빛을 쬐야 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내가 직분이 이렇게 중직자인데 어떻게 낙담하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영웅이었던 모세,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도 영적으로 탈진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시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평범한 성도도 아니고 이 성전에서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렸던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42편이 다윗 시대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광야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그 깊은 탄식을 하고 기도했던 내용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의 찬양대원의 가문이었고 그전에는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고라 자손이 이제는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이제 성전마저 제대로 이제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단절되었다, 사라졌다,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의 자손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좌절감, 실망감 속에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시인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분은 마치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 영혼이 겨울처럼 차갑게 꽁꽁 얼어붙은 그 느낌 말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은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느낌보다 신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번씩이나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거나 나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종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이런 힘든 고난의 터널, 고통의 터널을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가지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의 외침을 외면하시나이까?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제로 멀리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확실히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나?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나를 때리시는 건가? 징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믿음의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품질 검사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고 영광 돌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롤러코스터처럼 좌충우돌해도 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컨트롤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기적이고 철없는 기도도 곧잘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아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거나 안 계신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아기처럼 대우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고통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낭망은 우울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느낌에 휘둘려서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이 인생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앞둔 농부들이 찾아와서 이제 올해 작황을 어떻게 할지 그것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괘가 나왔는데 흉계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엄청난 대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충격적이게도 농부들은 다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피난을 떠났어요. 그렇게 나라를 떠난 농부들이 무려 얼마나 되었느냐? 2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밝혀진 사실이 뭐냐? 기근이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 모두에게 그래서 충격이 되었어요. 그 해는 날씨가 정말로 좋았고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사짓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 말 듣고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고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여기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낭망이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서 그 느낌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1946년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낭망하고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어디까지나 느낌일 뿐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자꾸 부채질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내 신앙을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이 올 때, 실망이 올 때, 좌절이 올 때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마귀는 종종 우리 주변들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여기 42편 3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돌봐주지 않느냐? 너는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이 공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고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영악한 사람들은 이제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지나보다 라고 해서 늙은 다윗을 쫓기보다는 다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고라 자손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같이 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느껴지는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속상하다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하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럽고 짜증나고 힘든 마음도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느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대화를 단절하게 만들고 신앙을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좋아요. 나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탁 닫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마귀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한참 동안이나 울다가 다시 일어서면 그 서운한 감정도 가시고 얼마나 개운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을 극복하는 기도가 뭐냐? 영적인 우울증, 영혼의 아픔을 탈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2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미운 마음 상하도다. 아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했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또 올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주기 전 광야로 쫓겨나기 이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토록 뜨겁게 은혜 받고 예배했던 순간들, 찬양했던 순간들, 기도를 올려드렸던 순간들, 그것이 메아리처럼 귀에 쟁쟁쟁쟁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줬던, 그래서 감격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되살아나니까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렇게 교차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억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주셨는데 이 지금의 고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상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라의 자손들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백배에서 좌절했던 그 순간들, 내려놓았던 순간들, 포기했던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42편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낙담할 때가 아니다. 기가 꺾인 모습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다. 너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충성봉사할 사람이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고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절대로 버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무게가 힘들고 세상의 무게가 힘들다 보니까 낭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이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사실은 단지 자신의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렵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다는 감정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변한 것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셨는데 내 느낌이 변한 것이고 내 감정이 변한 것이고 내 믿음이 식어진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도 괜히 여러분 지금 덥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많으니까 그냥 불쾌지수가 넘고 짜증이 나는데 원불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낼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내면 우리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꿀꿀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종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치고 우울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이슬을 자꾸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를 치유해 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죽어야 돼. 나는 그냥 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진짜 마귀가 그래 넌 필요 없어 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더 강하게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탈진하고 영적인 우울감이 시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들의 인생 사연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 정도 고통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아니하면 함부로 그 인생을 논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가장 작은 틈조차도 채워주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깊은 상처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보듬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9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내가 기도해도 별 수 없을 거야, 아니 소용이 없을 거야, 우연의 일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또 그 중에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뭐지요? 생명나무.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쑥쑥 자라는 나무들도 있지만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무슨 뭐가 많아서 그런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심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하면 실망할까봐 기도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도 꺼려지는 것이지요. 나보다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을 막 축하해줘야 돼요. 넌 좋겠다 씨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데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까지, 아니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시간까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참아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까요?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 앞에 장애물이 좀처럼 거치지 않을 때, 마음이 꿀꿀하고 우울해질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 낙심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호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래요. 두드리다가 나 실망했어요. 더 이상 못해요. 이러면 여러분 문이 열립니까? 우리가 잘못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문이 아니라면 더 좋은 문, 더 나은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광야에 있을 때인데 반역자 압살롬은 다윗을 가장 많이 닮았던 영특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이제 솔로몬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을 왕제로 다음 후계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점치고 있었어요. 반역의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 막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왕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니 낭망했던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불안 증세와 단짝이에요. 불안감은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히려 나쁜 기대,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것입니다. 내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릴 것이다. 난 이러다가 큰일 날 것이다. 마귀가 자꾸 이런 마음을 줄 때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칠 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결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이 그 믿음의 태도를 증언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물리치시고 다윗에게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죽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마귀가 떠드나 보다,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나는 내 안에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물러갑니까? 7길로 물러간 7길이 뭡니까? 완전히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수 아닙니까? 마귀가 나를 약간 흔들 수는 있지만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돼요.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넘어갈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실까요? 내 인생이 끝장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계획대로 꿈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도움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의 터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 승리로 나아갈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방정맞은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울할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아무 기대감이 없이 그냥 내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나도 이렇게 느낌이, 감정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쳤다는 신호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저기 뒤에 진우진서가 있는데 진우진서가 그냥 불량식품만 잔뜩 먹겠다고 하고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식품만 먹으면 우리 지원 집사가 그걸 먹으라고 할까요? 매를 쳐서라도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단을 쳐서라도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애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더 맛있는 소고기를 사다 주고 돼지고기를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는 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외면해 하시고 야단만 치시고 내버려 둘 리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자. 나에게 잠시 어려움이 오고 꿀꿀함이 오고 우울함이 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자. 결국은 승리다. 마지막은 승리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누구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엎드려 하늘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확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조금씩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심, 은비의 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31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 여러분 누구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정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망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새롭게 펼쳐나가실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큰 희망, 소망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움직일 더 많은 가지고 가실 그것에 관심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고통스러운 시간 내가 정말로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 주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주실까? 어떻게 우리 자녀의 미래와 장래를 엮어주실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42편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가 어느 때 내가 하는 말 등 나라는 표현을 자꾸 반복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뭘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짜증이 나고 괴롭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우울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축복받지 못해도 하나님 분명 내 자녀들을 축복해 줄 것이니까 내 미래와 장래를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어머니가 폐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이 자매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미리 가시고 어머니까지 잃을까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동생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내가 이 외로운 세상, 이 쓸쓸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이래요, 이만저만해요 하면서 낙심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보고 살았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옆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폐암 말기랍니다. 그러니 소망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살 수만 있다면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는 어느 날 의사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기적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매가 그때 깨달은 것이지. 아,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감, 불안 증세를 갈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놓고 기도 부탁하자.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갖자.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담되고 불안할 때 혼자서 우울함에 갇히지 말고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긴 인생의 여정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할 때 우울함이랑 불안 증세에 갇혀서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으쌰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보여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또 내 믿음이 이 무더위 아니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주저앉고 움츠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질도 다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멋진 승리를 겪게 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문이 닫히면 더 나은 문, 더 축복된 문을 열어줄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